우리 오랜만에 함께 청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위로와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잘 왔다.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할게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멋지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하면서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뭐 박수는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박수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서로 박수 쳐주면서 응원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부 이 공동체 모임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좀 능력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한다는 것은 이 젊은이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여러분 청년부 사역을 예전에 오랫동안 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젊은이들만이 가지는 예배의 특징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건 시간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살기 힘들잖아요. 빡빡하고 굉장히 어렵고 또 뭐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중에 또 코로나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고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젊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며 또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범죄,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눈에 보이는 범죄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범죄 다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 애매모호하게 짓는 죄들은 더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보고 있는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음이 어렵네요. 애매모호한 죄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저지른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래 너 고민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지 않았고 격려하지 않았고 주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이 받은 능력을 이상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이 받은 힘으로 자기 능력과 신화하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삼손, 하나님이 주신 강점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받은 은사들이 다 있어요. 다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 김수현 청년 같은 경우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목소리의 은사가 있어서 굉장히 잘 찬양을 잘하고, 또 우리 아까 또 찬양인도 우리 예은이 하는 거 보니까 수준급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찬양인도 보니까 또 하나님 받은 달란트 잘 사용하고 있구나 볼 수 있고, 어제도 뮤지컬 연습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뮤지컬 이렇게 음악 감독님도 계시고 또 이제 보니까 뮤지컬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요, 이 받은 은사들이 다 있어요. 다 자기의 강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좀 변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은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엉뚱한 데다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잘하는 것으로 딴짓하다가 낭비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삼손과 같이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사치하고 방탕하고 살라고 준 게 아니죠.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젊음이 있다면
그 젊음을 주님께 사용하라고 젊음을 준 거예요. 젊음 가지고 저기 멀리 놀러 가려고 주는 게 아니라 젊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젊음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저처럼 젊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음을 빼앗기기 전에 이 젊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 젊음을, 사실 젊음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고 교회 나와도 뭐 덜 피곤하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다 피곤한가요? 저는 요즘에 제가 한번 최근엔가 좀 이렇게 늦게 들어갔어요. 사실 이제 사역제더라고 조금 이렇게 좀 놀다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좀 놀다가 11시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재미있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피곤하고 괴롭고 막 슬프고 막 내가 이렇게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방전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제 밤새서도 오늘 어때요? 오늘은 다시 팔팔한 힘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젊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그냥 놀 수도 있지만 놀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래요. 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 때예요. 근데 저만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보니까 제가 요즘에 느꼈어요. 아, 내가 지난 그 금요 기도회 때도요. 제가 사실 금요에 좀 무리한 도전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 시작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기도회까지 했어요. 저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2시간 동안 혼자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그냥 저도 모르게 그날 청소하다가 그냥 뻗었어요. 집 청소하다가 뻗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 지금 위 세대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위 세대에 있던 우리 그분들 보면 그분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 보면은 저랑 새벽 3시까지 놀았거든요. 4시까지 놀고 그리고 전 4시에 와서 뭐 했냐면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때 그게 가능했다고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뭐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젊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악적인 달란트나 지적인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처럼 목회자가 되라는 건 아니죠. 분명히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받은 달란트를 받아두고 받아 쌓아두고만 있다면 그건 범죄예요. 그래서 삼손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받은 은사를 온전히 활용하여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힘있게 그들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절에, 이 시대 때, 이 시기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혜롭게 받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일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줬잖아요. 이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라 그러면은 저는 밤에 여러분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잤다가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가 10시에 잤어. 그런데 아침 9시 너무 늦죠. 뭐 6시에 일어나야 돼. 6시에 일어나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보장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잠자는 걸 죽는 훈련이다. 잠자는 건 죽는 훈련이다. 잠자는 건 내가 눈 감고 죽는 훈련이죠.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깨워주셨어요. 여러분 깨워줬잖아요. 깨워주면 생명 줬고 야 오늘 하루 살아라.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주님을 향한 메시지 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은 내가 챙기고 만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물론 은혜로 그 모든 걸 허락하기는 하시지만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장으로 보내세요. 학교로 보내세요. 왜 보낸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부터 주구장창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면은 군대 갈 때 왜 군대 보내냐? 군대 가서 거기서 악습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군대 보낸다 그랬죠?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그래서 군대 갈 때마다 늘 얘기해줘요. 너가 왜 가야 되냐? 가서 악습 끊어내고 너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왜 학교 가요? 왜 우리가 직장으로 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띵가띵가 놀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예화가 있는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부자죠. 이 부자가 이 33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53세가 되었을 때 세계 제1의 재벌이 되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 알로페시아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돼요. 이 알로페시아라는 병은요, 매일같이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져나가고 음식물도 소화하지 못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1년을 넘기기 쉽지 않다. 이제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동안에 100만 달러를 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1년의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1년도 못 살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가지고 있는 돈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 돈을 있는 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시작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보게 되자 1년의 시한부 인생을 극복하고 몇 세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이거 되게 중요한 예화인데 제가는 이걸 예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왜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냐?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체력 주시고 능력 주시지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자도 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이유가 어딨냐? 주님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피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여러분 잠을 오랫동안 자본 적 있죠? 우리 몇 시간 잡았어? 우리 그렇게 만만하니까. 많이 잤을 때. 아, 많이 잤을 때. 16시간. 어우, 주여. 난 더 많이 잡았다. 16시간이나 더 잡았다. 16시간을 잡으면 어때요? 솔직히. 또 졸리죠? 그죠? 졸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쉰다고 체력이 충전되는 게 아니라고요. 쉰다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잠을 잔다고 내가 체력이 보충된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컨디션 조절은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 내가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체력도 사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 누가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믿죠? 그죠? 맞죠? 틀린 말 아니죠? 틀린 건가요? 저 틀린 거 아니죠? 생명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체력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그 체력 우리가 유지 못해요. 그럼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절대로 우리는 체력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처럼 노화, 지금 태화 단계에 이제 이르렀거든요. 이제 40살 됐으니까 지금 40살까지는 이제 성장 단계였으면 40살부터는 태화 단계예요. 그래서 80세 가면 이제 완전 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태화에 지금 이제 그런 순간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과 생명은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아까도 봤을 때 53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원래 죽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사명 감당하고 죽게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98세까지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붙잡으면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생명 아끼고 체력 아끼고 나의 어떤 시간 아끼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기 시작하면 우린 점점 죽을 운명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헌신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지죠. 삶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보면 안주하기 시작하면 망해버리는 논리를 제시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안주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 나 조금만 쉬었다가 나도 일할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언제나 전진, 또 전진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전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늘 전진이에요. 늘 전진, 또 전진. 왜냐? 체력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생명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여기 있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 생명의 풍성함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께 헌신하고 살아갔을 때 물론 월요일날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내가 믿음이 있다, 예수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좀 건강한 공동체는 안주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공동체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걸음을 내딛고 믿음을 전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한 영웅이 최후를 맞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16장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이 전반부만 맑게 읽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다 알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어저께 다 큐티 했죠, 그죠? 했죠, 그죠? 저만 한 거 아니죠, 그죠? 큐티 다 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영웅이 최후를 맞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얼마든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머리까지 깎이고 비참하게 조롱당하며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게 되죠. 그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사명은 완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삼손의 모습은 비참하죠. 머리가 깎여서 두 눈이 뽑힌 상태였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으로 흘러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일화를 통하여서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반복되는 죄악은 결국 파멸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거의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한 데 있었어요. 16장 4절 이하에 이 들릴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삼손은 벌써 몇 명의 여자를 거쳐왔냐면 2명의 여자를 거쳐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더 많은 여자들을 거쳐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딥나 여인이 등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한 기생을 탐했고요, 세 번째가 바로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딥나 여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았던 삼손이었다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여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약점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약해요. 그런데 만약 이 약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경고를 주시는데, 만약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 약점을 노릴 거예요. 다윗도 여자가 약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정말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다니면서도 그 처첩을 6번이나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써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이처럼 약점을 잘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처절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약점을 잘 보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망한 인생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약점이 뭘까요? 에서 기억나요? 에서 누구랑 붙었죠? 누구랑 있었죠? 에서와 누구예요? 에서. 되게 에서인데, 그죠? 에서와 누구? 형제 누구죠? 에서와 누구요? 아브라함? 아니죠, 그죠? 에서는 바로 야곱이죠, 야곱. 생각나는 게 있죠. 에서와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그 사이에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라요? 에서하고 야곱하면 장자권을 팔았죠. 다 알잖아요. 그죠? 아는 데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장자권을 팔았는데 장자권을 팔 때 뭐 때문에 팔았어요? 뭘로 팔았어요? 주여. 제가 좀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죠? 그 뭐냐면 바로 팥죽 한 그릇 기억나죠? 그 할렐루야, 그죠? 네, 좋아요. 팥죽 한 그릇, 그죠?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에서 약점이 뭐라는 거예요? 식탐이요, 식탐. 식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탐 먹는 거 밝히다가 팥죽 한 그릇에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닷가 주차장에 이 차를 주차시키고 그 안에 잠든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 술 먹으러 가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돌아왔더니 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니까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 아들은 다 죽은 거죠. 그 사람 약점이 뭐였어요? 술이었어, 술. 반복적인 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약점이 우리를 짓눌러버릴 날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늘 평탄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굴곡이 다 있을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지나왔던 시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에 굴곡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자, 그러면 그 원인 보세요. 대부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왜 신앙이 떨어지냐? 대부분 이유가 거의 대부분 각자 비슷합니다. 각자 그 똑같은 함정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감사한 게 저의 약점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데 저는 좀 이렇게 그 불성실인 것 같아요. 불성실인데 특히 예배 드리는 게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제가 청년이었다. 그럼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예배 안 와요. 그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우리 예배 나온 좀 힘차게 쳐주세요. 네, 그죠?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은 저는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코로나인데 에이, 안 나가지 뭐. 코로나인데 뭐 다 핑계 될 수 있잖아요. 나 예배 안 나가도 되지.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줬죠. 예배 안 나가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새벽에도 예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냥 너 제일 약한 게 예배니까 예배 드려라. 저는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배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아주 그냥 두지 않아요. 약점을 그냥 아주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보세요. 삼손이 딥나 여인 때문에 좀 겼어요. 좀 당했어요. 좀 자기 문제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 약점이 이렇게 있어요. 약점 하나님 주신 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아마 원천 차단, 그죠? 아예 여자를 못 보게 만든다거나 눈을 멀게 만든다거나,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그 약점이니까 원천 차단, 은혜를 구하면. 근데 뭐 한 거예요? 그냥 은혜도 안 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결국 어때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약점을 잘 보완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기억나시죠? 에서는 기억 안 나도 베드로는 기억날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요? 제 제자 아니에요. 그죠?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받자 자기 약점을 충실히 보완하고자 노력한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약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약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으로 주님 내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외치죠. 또 하나 뭐예요? 사실 보면 지식이 조금 많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부기 때문에 좀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똑똑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조금
짱돌 같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너 반석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짱돌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약점을 성령님께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고백하냐면 베드로서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베드로가 지식을이라고 해요. 지식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약점이 있었던 거야.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약점이 뭐냐면 자기 지식이 부족했던 거야. 사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을 더해라. 덕만 가지고 있지만 지식을 더해야 된다. 약점을 극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만약에 이 얘기를요 사도 바울이 했으면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지식을 더해라. 베드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왜 그러냐면 자기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5장 8절 뭐라 그러면 감정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 감정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 약점은 두 가지였어요. 감정 또 지식이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니까 늘 깨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서신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지식을 더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자기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주 그 슬럼프로 빠뜨리는 게 뭔가 대부분 똑같을 거예요. 지나온 20년의 신앙을 보면요, 내가 언제 무너졌는지 대부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연애만 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사람은 연애를 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약점이 자기 약점. 약점이라고요. 시험 때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약점이 약점. 아니 내가 어떤 직장만 다니면 교회를 못 나와요. 이거 약점. 어쩔 수 없는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극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딥나 여인 만나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실패를 딛고 약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러한 약점들을 잘 보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끊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도 되게 삼손의 큰 문제인데 6절에 보면 이 들릴라가 와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캐무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그가 지닌 괴력의 원천은 이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의 힘의 근원이 있는데 따라서 그것은 신령하고 귀중한 것이에요. 만약에 삼손이 제정신이었다면 절대로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비밀을 그대로 그 악한 자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우리들도 방황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들이나 어른들을 봐도요, 술을 먹고 즐길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아무리 뜯어 말려도 술 먹는 걸 말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술 취해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정신 차리고 교회로 나오는 애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조금만 기다려주면요, 금방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신앙으로 복귀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지금이 평일인지 주일인지 교회를 가야 하는 시간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로 복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방황해도 소중하고 거룩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삼손을 보세요. 그는 갈 때까지 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넘겨버린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자와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방황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어떤 한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설교란 뭐냐? 설교란 뭐냐?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이거란 거야. 설교라는 건 마치
여러분들이 신는 운동화에다가 이 작은 돌멩이 하나 던져준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발 신고 있는데 거기에 돌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아는 거라고요. 신앙이라는 건 불편함을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 그 원리만큼은 내가 적어도 지켜야 되는 그런 중심은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삼손은 어때요? 다 팔아먹었죠. 그냥 여자에게 다 넘겨줬어요. 다 알려줘요. 내 비밀의 원칙은 뭔지.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황할 수 있어요. 때로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유혹에 흔들려 넘어져 있으면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최후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팔아넘기는 그 자리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지켜놔야 돼요. 적어도 내가 방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기준선 정도는 지켜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악한 자는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밀고 붙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팔아버리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가치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시 거룩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삼손처럼 여기저기 찢겨다니다가 억지로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연인 들릴라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쓰임만 사람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3명 정도만 꼽자면 먼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원래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성벽이 무너지면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회를 붙잡았죠.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있어요. 룻은 그녀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빛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어머니에게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본 결과로 얻은 복입니다. 또한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도 부인과의 대결 속에서 이 분통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들릴라가 삼손을 깨우치는 도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삼손이 이상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현모양처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역사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롯과 같이 라합과 같이 한나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결국 최악의 인생으로 성경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돈으로 망한 사람을 구약과 신약에서 꼽자면 구약은 들릴라이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귀중한 가치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도 11시 예배 때도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들도 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푼 더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요즘 이 세상을 황금 맞는 주의다라고 정의하죠. 이제는 돈 없이는 자녀도 출세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돈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곧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들이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 잘 아는 저기 가면은 코다리집인데 그거 아시나요? 코다리 안 좋아, 이제 저 같은 나이나 좋아하죠. 여러분은 코다리 안 좋아하죠, 그죠? 코다리집만은 그런 데인데 저기 가면 있어요. 코다리집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식당 가서 은혜 받았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막. 식당 가는데 눈물이 막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코다리 먹으면서 막 눈물 나니까 이거 되게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눈물이 막 나. 저는 눈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흘러요 막. 왜 그러냐면 보통 식당 화장실이나 여러 곳곳에 명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장실 가서도 이제 변기 앞에도 이렇게 다 보면 명언이 있고 여러 가지 식당 같은 데 가면 명언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멋진 명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멋진 명언이에요. 궁금하죠? 그죠? 이거 되게 옛날 건데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궁금하죠, 그죠? 저는 그보다 멋진 명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명언이 뭐냐 이거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저희는 주일 예배로 인해서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평일에 더 열심으로 일하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안 멋져요? 저만 멋진가요? 저 이거 보면 눈물 났다가 막 눈물 흘려, 눈물 펑펑 흘리면서 코다리찜 먹었어요. 막 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막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저희 주일 예배로 인해서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데요. 일요일에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근데 양해를 바란대요. 근데 여기 더 뭐가 있냐면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종업원들의 주일 예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종업원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멋지다. 근데 이거 보면서 눈물 막 펑펑 흘리고, 야, 이 하나님,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 시대가 다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자기의 돈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주님. 와, 그러니까 저는 그 코다리찜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진짜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하죠. 주일날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마라. 교회에 있어야 된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교회 잡아서 뭐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일 시켜가지고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같이 일하는 거 좋죠. 그죠? 좋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가르쳤냐면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정말 제가 정말 살면서 주일은 하나님께 나름대로 그때 모태신앙이어서 막 방황은 많이 했지만 술도 먹고 뭐 별거 다 했지만 이상하게 제가 그랬죠. 최후까지 가지 마라. 그죠? 최후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은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별짓 다 했지만 뭐 정말 어저께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뭐 목사님 일화 들으면 뭐 깜짝 놀란다. 막 술 먹은 것 따르는 건 엄청 많다. 막 별일이 다 한다. 제가 별 방황은 다 했지만 최후는 안 가. 최후까지는. 최후는 뭐냐?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그거는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제가 하면서 밥 먹이면서 야 교회 있어요. 교회 같이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요즘 왜 주일 저녁 예배 찬양 같은 거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다 하셔야죠. 주일 저녁 예배 드려야죠 청년들. 근데 왜 안 드려요? 왜 주일 저녁 예배? 죄송해요. 좀 왜 그러지 목사님이 그러는데 왜 안 드리냐고요. 그죠? 왜 안 드려요? 왜 금요일에 왜 안 드리냐고요. 주일 저녁 예배 여러분 드려야죠. 주일 예배 드려야죠. 주일은 저녁 예배 주일 주님이 주신 날인데. 주일은 주님이 주신 날이라고요. 다른 날 아니라 그날은 구분해서 준 날이에요. 구분해서 준 날. 야, 너 이날만큼은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정말 교회에 충성을 살아라. 그리고 충성을 살면 하나님이 체력 주시고 힘 주셔서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서 또 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의 원리라고 원리. 근데 이 원리 다 어디 까먹었어요? 다 어디.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보면 주일 저녁 예배 찬양팀이 다 청년들이 20명 그때.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날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사실 그게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생각해요. 주일 주님 건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주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날 먹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명언이 너무 멋져요. 주일 예배로 인해서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 하나님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아직도 사람들 만나면 자랑해요. 뭘 자랑하냐면 제가 키운 청년부 애들 특징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때 45명 나올 때 45명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나올 때였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딱 알아요. 그때 계산을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38명이 교사예요. 38명이 교사. 45명이 평균 인원인데 38명이 교사였어요. 38명이 교사. 근데 보니까 내년에 보니까 교사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점점 청년이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타협할 일. 젊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 드리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정말 쉬고 싶다. 그러면 쉰다고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어떤 번아웃 상태가 왔을 때, 그때는 당연히 쉬어야죠. 그런 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보통 사탄이 유혹을 해요. 어떤 유혹하냐? 야, 너 바쁜데 무슨 주일이냐? 너 힘든데 너 주일이냐? 주일날 너 좀 쉬어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놀러 가야지. 가족 모임도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제가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래요. 성탄절도 사실은 그래요. 성탄절도 사실 우리가 성탄절은 주님 오신 날이죠. 근데 왜 가족하고 보내야 돼요? 근데 왜 연인하고 보내야 되냐고요? 주님 오신 날인데 성탄절인데 성탄절 주님 오신 날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왜 가족하고 보내야 되냐고요? 제가 여러분 가족하고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족하고 보내 저도 케이크 먹고 다 해요. 아이들하고 다 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중심 사상이 그렇게 바뀌었냐고요? 왜? 그죠? 성탄절은 주일 말고 성탄절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주님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화목을 누리면서 지내야 되냐고요? 그럼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인식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웬만한 성탄절에도 교회에서 함께 보내자. 그때 막 다들 그때 포트락 파티 다 같이 와가지고 도시락 싸와가지고 밥 먹고 막 먹고 같이 함께 7시까지 보내다가 같이 또 헤어지고 그게 맞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가족 간의 관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으면 해야죠. 그것도 중요한 모습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행동보다도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왜 성탄절마저도 왜 주님 건데 왜 그거마저도 왜 우리가 그거를 가족 명목하에 자녀 명목하에 그건 아니죠. 제가 가끔씩 그래서 그래요. 제 딸들이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특히 첫째 딸이 저 요구하기를 성탄절이니까 나에게 선물을 다오. 저에게 선물을 다오. 맡겨놓지도 않는데 선물을 달라. 돈도 안 벌어온 놈이 그게 뭐 선물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주긴 주죠. 조금씩 주긴 주죠. 근데 저는 그때는 성탄절은 잘 안 줍니다. 많이 안 줘요. 왜냐면 그때는 성탄절 네가 왜 선물을 받아? 주님께 드려야지. 그죠?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네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가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은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은 비참하게 해서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여러분도 무섭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통 우리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늘 얘기하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이 위로가 돼요. 그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같이 맨날 늦잠 자고 나같이 맨날 주님께 헌신하고 그냥 변명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 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나같이 부족한 자도.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 굉장히 큰 위로기도 한데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이 딱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압제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원래 삼손이 그동안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격파해서 거기서 이 어떤 대장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가운데 정말 어떤 장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의 결말 보세요. 삼손이 뭐 하냐면 들릴라에게 팔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블레셋들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던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저 아직도 그 영화가 기억나는데 영화가 삼손 영화가 되게 그 오랜 영화 흑백 영화인데 그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날에 삼손을 설날인가 그 성탄절인가 그때 막 삼손을 방영해 줬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요즘 안 해주죠? 기독교에서 요즘 그거 안 해주잖아요. 본 적 없죠?
삼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마지막에 삼손이 막 이렇게 어린아이의 부축을 받아서, 성경 안 봐도 돼요. 막 그렇게 막 부축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이제 막 그 삼손을 데리고 기둥으로 데려가요. 기둥에서 힘을 쫙 주면 기둥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다 죽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잔치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 거예요? 핵심 인물이겠죠. 블레셋의 핵심 인물들, 뭐 장군들, 뭐 어떤 뭐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삼손 사명 감당 안 했어요. 삼손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어떤 일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삼손이 그 했던 그 때로는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은 삼손을 결국에는 자기의 계획과 완성대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기둥 무너지면서 죽었는데 그때 죽는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되게 비참해요. 눈 다 뽑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 원형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곡식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곡식 받는 걸 소가 원래 꽤 돌면서 이렇게 속에 곡식을 빻잖아요. 근데 그거를 삼손이 한 거, 삼손이 막 돌면서 노예처럼, 완전 노예보다 더 못한 소로 전략해서 소처럼 그냥 그렇게 돌다가, 그러다가 겨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어린아이한테 나 좀 부축해달라, 절로 가게 해줘,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 주십시오, 기동하고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감당했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요.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거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 주시고 젊음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겠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거면 과연 삼손처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정말 사명 잘 감당한 성경의 인물들 2명 제가 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말썽꾸러기였는데 말썽꾸러기 아닌 사람 2명 딱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사명을 아주 주어진 자리에서 아주 정결하게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을 세워놓은 이유는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롤모델은 사실은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살아가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하나님, 맨날 피곤하게 놀러가, 사명 감당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냥 삼손처럼 비참하게 그 일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무서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삼손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다니엘과 요셉처럼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처럼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비참하게 사명 감당하지 말고, 크게, 자, 다 같이 비참하게 사명 감당하지 말고 명예롭게 사명을 감당하자. 명예롭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예가 떠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6.25 전쟁 당시에 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죠, 그죠? 근데 그때 북한에는 뭐가 있었냐? 소련제 탱크가 있었다 그래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탱크를 막을 힘이 없었죠. 그래서 탱크를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죠? 군인들이 수류탄 껴안고 탱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자폭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개죽음이에요? 아니면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군인으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군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죽음이에요. 군인으로서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개죽음이 아니라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명 다한 죽음. 개죽음은 뭐냐? 적들에게 항복!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그냥 에이 죽어버려라 하고 총 맞아 죽는 게 개죽음이죠. 그죠? 명예로운 죽음은 같은 죽음이라도 달라요. 같은 죽음을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투덜투덜 불평, 원망 가지고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검사해 볼까요? 우리 손목에 혹시 양심적으로 우리 인우아 있지? 손목에 그 불평 원망. 인우 지금 벌 잘 보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안 할 거예요. 이러지 말고 멱살 잡혀서 끌려서 그냥 그 길 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저를 명예롭게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달란트가 있잖아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힘들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만나면 맨날 충성되게 살아라, 충성해라, 교회에서 헌신해라. 힘들죠, 그죠?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신앙생활은 근데 여러분 고단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편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고단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는 고단함과 같다면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충성, 세상에서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너무 힘들어서 나 죽는 게 더 나아.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서 육체로 거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구나. 그래서 나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요즘 신앙이 변질되었죠. 신앙이 너무 편한 것으로 생각해요. 평강, 행복, 화목.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고단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체력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또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이 여러분 넘쳐나서 우리 주어진 길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런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 또 젊음을 드릴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능력들을 깨닫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명 감당 잘하고 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